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주일의 오전 정해진 약속된 시간, 7시 반, 9시, 11시 등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짧게는 어느 교회는 1시간, 또 적어도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지금 주일에 드린 예배의 모습인데, 과연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를 막 지나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고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4세기, 5세기 그 고대 교회 때의 기독교 예배, 주일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옛날 4, 5세기의 주일 예배는 주일날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눈빛이 흔들리면서 지금 태어나길 잘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거의 온종일을, 사실 주일의 전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보냈습니다. 대략 역사 자료를 보면 대략 한 7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시간이 되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당이 있는 곳까지 성도들이 행렬을 이루어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 길을 다니면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같이 행진을 하다 보면 친구도 만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나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고, 우리 같이 행진하고 행렬 같이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그 행렬에 참여하여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당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주교가 설교를 합니다. 네 번째는 참회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례받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와 이웃과 자신들이 사는 마을과 도시와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오후가 되는데, 오후가 되면 성만찬을 해야 하죠. 그래서 성만찬을 위하여서 빵과 잔을 준비하는데, 오늘날에야 빵이나 잔 그냥 사오기도 하고 금방 구하는 거 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열심히 준비 따로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매주일 있는 성찬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 성찬을 들고 성도들이 제단 앞에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행진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봉헌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이 봉헌 시간이 시작된 유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지고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성찬을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먹이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고 해가 뉘어뉘어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일곱 번째로 성도들마다 등불, 램프를 켜고 그 불을 밝혀 소위 베스퍼스라고 하는 저녁 기도회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또 고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한 도시, 한 마을 전체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마을, 그 도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또 이교도들도 많았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되면 아침마다 모여서 광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행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종일토록 예배하다가 또 저녁 때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사람들은 낯설어하기도 하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동시에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예배가 되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본래 자기들이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과의 그 모습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고, 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도시를 행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다 동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종의 모습, 그 예수 닮은 삶을 예배를 통하여서도 보이고 일상 가운데서도 보이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하고, 서서히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역사가 그 예배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구원의 행렬, 그 구원의 행진, 거룩한 행진 속에 이웃들을 참여시키는, 불러들이는 선교적 행위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선교, 이것이 본래 이 기독교 교회의 본질이고 두 기둥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예배이지만 동시에 또 선교적인 행위였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사람들이 함께 그 거룩한 행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선교였고 선교함이 곧 예배드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혼자, 가족 중에 혼자 예배드리러 오신 분, 아니면 일부만 예배드리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때로는 가족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임을 통하여서 이미 가족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전도, 선교적 행위를 이미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혼자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용기 내어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여러분 뭐 다 일어나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분들에게 정말 잘하셨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에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선교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은 남달리 부르심을 받은 어떤 특별한 몇몇의 선교사님들에게만 부여된 임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 분이시든 아니면 엊그제 막 예수 믿고 영접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그런 성도님이든 상관없이 내가 입술로, 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그분은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마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 바로 이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태어나면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태어났든지와 상관없이 내게 그 소중한 생명, 목숨을 내게 주셨고 그 생명 갖고 태어났으니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선교의 사명에 부름받았음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또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그저 비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을 개종시켜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을 교회 등록시켜서 교회 멤버,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선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모든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우리는 선교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선교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교회가 하는 것이 선교이죠. 그런데 그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선교사 한 분을 보내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옛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여 불러 또 모세를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우상으로 득실득실한 그 애굽 땅에 모세를 선교사로 보내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줄곧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완전한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요한 4장에도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또 보내신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선교사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는 교실 만들어 놓고 혹은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들 불러다 앉혀서 교육하고 훈계하고 생각을 뜯어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바꾸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선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선교는 비롯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이 새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 수 없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고 누가 참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른 채 헤매다가 이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늘 사랑에 목말라하고 헛된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할까, 저 사랑이 나를 위로할까,
맨날 방황하다가 한평생을 다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 사랑이 누구인지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요즘 말로 찐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믿음의 선진들을 이 땅에도, 이 민족에게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 사랑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험한 세상에 보내실 만큼 선교에 진심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놔버리고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선교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함께 그 얘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하고요, 교육을 통해 배움을 주기도 합니다. 가난한 곳에 먹을 것, 쓸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 주기도 하고, 인권이 짓밟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사회 변화, 인식 개혁을 하여서 인권을 되찾아 주기도 하고요,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넓게는 환경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도 선교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교의 방식, 방법은 다양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되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선교 방법, 선교하는 이 일에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 어려운 공부시키는 것, 그것 먼저가 아닙니다. 또 옛날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미명하에 아프리카 등을 식민지로 삼고 무작정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침략하여 그들을 교화시키겠다고, 그들을 계몽시키겠다고 정복했던 방법,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얼마나 그 민족에게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 나라 그 민족들은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엄청난 방해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강압적일 수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방법,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신이 먼저 섬기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그것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선교해야 되는 분이 여기 계실 줄 압니다. 친구와 이웃을 선교해야 될 사명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으셨던 바로 그 섬김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도대체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시거든,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될 자들이 있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사이기도 하셨던 예수님은 동시에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뭡니까? 죄로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자신을 희생하여 제물로 드림으로 대신 죄를 속하심으로 그 희생 제물 대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죄를 씻고 죄의 장벽을 허물고 다시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드려진 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선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내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면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희생의 대가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 그 삶을 바꾸어내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영혼을,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사회를,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그 일에는 반드시 나를 내어주는, 나의 것을 베푸는 사랑의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한국교회 여성 첫 번째 순교자이신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뮤지컬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또 자료화한 것도 밖에 전시되어 있고, 또 오늘 뮤지컬 보고 나면 이런 분이시구나,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실 텐데, 약간의 선이해를 위하여서 이분의 생애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891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난 문준경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17나이에 결혼하셨다죠.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질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여 년 시부모님을 홀로 모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다행히도 시아버지가 글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후 목포의 북교동 성결교회를 통하여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성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로 1932년부터 신안군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임자진리 교회를 시작으로 증동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대초리 교회, 방충리 교회도 여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 보따리 지고 고무신 신고 가는 모습입니다. 고무신이 얼른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신안, 여러분 신안의 섬이 1004개가 있다죠. 천사들의 섬, 천사. 얼마나 섬이 많은지. 그런데 그 섬들을 늘 복음 들고 선교하면서 왕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갈아 신어야 할 만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애를 쓰고 헌신하셨던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일본의 탄압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와 고문도 당하시고,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그해 10월에 문준경 전도사님은 공산당에 의하여서 순교당하십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담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국의 섬 증도. 신안군에 있는 그 증도가 천국의 섬이랍니다. 여러분, 왜 천국의 섬이 되었을까요? 이 책이 나왔던 당시에 증도에는 섬마다 그 흔한 사찰이나 굿당, 성황당 그런 거 하나 없이 교회가 11개, 한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셨는데 90% 이상이 그리스도인 된 섬, 그래서 그 섬을 천국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섬을 천국 되게 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섬을
덮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대가로 선교하셨던 한 순교자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그 섬은 천국의 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섬김과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저 다른 교회가 선교하니까 우리도 선교해야지 그렇게 선교 흉내내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 그렇게 따르려면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생애 중에 어느 한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는 선교하고 하나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목회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우리 외삼촌 되시는 목사님, 그분의 한 가지 그 메시지가 늘 기억에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할 때 항상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을 만나면 그 목사님 늘 그러셨습니다. 너희들 대학 4년 다니려고 하지 말고 대학 5년 다닐 생각하라고. 4년 공부하고 1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1년은 어디를 가서든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쓰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10년, 20년, 30년, 50년 너희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도전하고 외치셨던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쟁쟁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청년들이 시간으로, 내 젊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선교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은퇴 후에 나의 노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우리 쓸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사회의 선교적 활동을 위한 기관 사역들을 협력하고 이웃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일 등 우리의 것을 내어줘야, 나의 것을 써야 화해의 다리를 놓는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랑의 선교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사랑하고 세우고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세우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세워서 파송해 왔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 조사에 보면 해외 선교사님들이 현재 많이 부족하다는 보고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들이 약 22,000명 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대를 조사해 보면 그 중에 20대 30대가 7%에 불과하답니다. 점점 선교사님들도 고령화되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몇십 년 열심히 사역하셔서 이제는 은퇴하실 때가 되었는데 그 선교의 사역 현장을 이어받을 젊은 선교사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은퇴도 못하시고 돌아오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국내의 목회자들도 점점 부족해지고 해외의 선교사님들도 점점 부족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수년 전에 영국의 교회가 목사님이 없어서, 목사님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과거 자신들이 식민 통치했던 나라의 흑인 목사님을 초빙하여서 우리 교회 목사님 되달라고 그렇게 모셔왔다는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일이 유럽에서만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재들 키우지 않으면 목회자도 선교사도 이제 부족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좋은 목회자들, 좋은 선교사들 많이 길러내는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세우고 훈련하여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오셨다면 이제 일상의 선교사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죠.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을 달리 바꾸면 하나님이 선교하셨으니 우리도 선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가 내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형제 사랑하는 것, 나의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선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주 자주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써서 이 의미를 알고는 쓰는가 싶을 때도 있는데 그 용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적 교회. 영어로 missional church라고 얘기하는데 이 missional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영어 사전 단어 찾아보면 안 나오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missional이라고 하는 말,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을 창안하여서 선교학 쪽에서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유래가 있습니다. 1936년부터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계셨던, 그래서 38년 동안 인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영국 선교사님이 38년의 사역을 마치고 1974년 영국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해 있더랍니다. 자신을 선교 파송 보낼 때 그렇게 선교의 열정에 불타던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는 없어지고 그런 영국은 없어지고 오히려 복음 선교가 역으로 필요한 세속적인 나라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슴을 치면서 고민하고 연구하며 교회와 또 선교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에 이 창안해낸 개념 용어가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뭘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선교사 파송했다고 선교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고 보내는 선교사한테 얼마의 후원과 협력을 했다고 그것이 선교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교는 교회 그 자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교적 목적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의 사역들 중에 우리는 여러 이 일도 하는데 선교도 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성도가 교제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바로 여기로 모여지는 것이 진정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이 일산 대화동 땅에 세우신 이유 선교적 공동체 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고 이 세상의 문화를 예수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이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 일상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곳에서 사랑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품고 그분들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선교사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단어 하나 공부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미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보냄, 임무 이런 명사인데 이 미시오라고 하는 명사는 또 어디서 왔냐? 미테레라고 하는 라틴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오라고 하는 이 말 용어들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좀 두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 옛 교회에서 라틴어로만 예배드렸던 고대 시대, 중세 때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이겠죠. 바로 이때에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딱 끝나면 사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이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 미사 아시죠? 가톨릭의 미사. 그게 원래는 예배가 끝났습니다. 미사 에스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직역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모여서 함께 예배함과 동시에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질 때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 바로 미션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란 동시에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선물 선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가고 우리도 보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